기도함으로 3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3장, 4장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유대인의 장점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교회 안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고 로마서 2장에 얘기를 했죠. 자, 이 얘기를 교회 안 유대 지도자들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럼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장점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 장점이 뭡니까? 유대인은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자, 3절에서 8절까지는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유대인에게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불의한 거냐?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의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불신앙은 좋은 거 아니냐? 라는 답변을 3절에서 8절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말씀을 맡았는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 준 사람이 잘못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어렵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겼는데 유대인이 불신앙으로 안 믿은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 유대인이 불신앙하여서 하나님 심판이 임한 거죠. 그죠? 하나님 진노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줘놓고 왜 진노를 내리시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진노를 내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 불신앙하여서 진노를 내렸다. 그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 불의하시면 심판을 할 수 없잖아요. 공의로우시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어떤 사람이 불의를 행해서 거짓말을 행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의로웁니다 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불신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기 했기 때문에 그럼 나쁜 거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장난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트리거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의 행위는
어렵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자, 9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더 나은 건가? 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로마 3장 1절, 2절에는 분명히 유대인이 나은 점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 맡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그러면은 이방인보다 더 나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헬라인이나 유대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더 나은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낫고 낫지 않고 누가 더 높고 또 누가 더 낫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지키겠냐? 율법을 통해서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유대인의 질문에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19절, 20절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행위로 절대로 다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21절에서 31절까지는 그러면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니까 그러면 율법은 파기하는 게 아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3장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한 인물을 들죠. 바로 그들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물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다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가 시작됐죠.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미 어렵다함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의인이란 증거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란 증거로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 때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런 겁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렇죠? 할례자의 조상이고 또 무할례자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곧 할례 받을 자일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른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를 행했냐 안 행했냐 안 했냐 뭐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율법을 행했냐 아니냐 그걸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얻었죠. 그럼 그 아브라함이 유산으로 이 상속자를 줬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들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는 자라는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는 자. 왜요?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은 지키지 못하잖아요.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만 어겨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약속이 다 헛것이고 파기된 것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율법은 뭡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율법이 없는 곳, 아브라함에 있던 율법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참 후손은 누구라고요? 믿는 자들.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자, 많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조상입니까? 믿는 자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사실상 아들도 없는데, 그죠? 모든 네 후손이 이 모래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확신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죠. 아이도 없고 사라 나이가 이미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 네가 의롭다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그걸 보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3장, 4장 읽었습니다. 자, 오늘도 10분간은 최소한 10분간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